제목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낼 때 그 크신 은혜가 그의 자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을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행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전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맨 처음 큰 관심을 갖고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를 시온성으로 옮겨와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다윗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지혜도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목마름도 모든 상황 속에 그 광야에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생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심의 그 원천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70년대나 80년대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던 많은 선조들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지금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그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상황을 몸소 실천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다 해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예배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예배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그대로 보내고 맛있는 점심 먹고 또 찬양을 하고 그냥 가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에 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천과 연결을 갖고 그 연결 속에 그 원천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받아 누리는 많은 좋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 필요하면은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참 힘들게 얻었습니다. 두레박이라는 것을 던져서 물을 끌어올리기를 하진 않았나. 또 맨 처음에 마중물을 좀 넣고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참 만약에 옛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레박이나 펌프질을 하여서 물을 끌어올렸던 그 사람들이 수도꼭지라는 것을 알고 틀었을 때 물이 그냥 잘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수돗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돗물은 어느 그 수도관을 통해서 그 원천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은 저 끝에 있는 원천에서 그 관이 연결이 되어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그 물의 원천, 겉의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원천을 찾아서 누릴 때 우리의 삶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이는 더욱더 크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고 마중물을 헤면서 펌프질을 열심히 거걱거걱 하면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원한 물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산과 그 들에 물이 다 땅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또 우리가 퍼 올릴 수 있도록 그 맑은 물을 시냇물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통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물의 원천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모세의 그 장막에 가서 솔로몬 또한 1000번째 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은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 다윗은 그 원천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환경을 만들고 그의 후손 솔로몬에게 보여주었을 때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예배의 그런 시스템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입장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또한 예배와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모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예배 형태, 예배의 자세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또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새 신자들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첫 출발하는 신자들에게도 많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 우리는 그 예배 최우선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왜냐?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며 그 축복이 함께 이루어짐에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무엇이 첫 번째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순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교회에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실 때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누군가의 첫 미팅을 할 때 그냥 집에서 그냥 입던 옷 너덜너덜 하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인상과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단장으로 해서 나아가 이야기를 하고 만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냥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최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냥 서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쓸 수 있는 예배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줬냐?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고 그 다음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고 그 다음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행동을 보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마르다는 그래 네가 하는 일에 대한 책망을 조금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해야 되는 일의 순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준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산제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 먼저 씻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나가서 사람들과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돈을 빚진 거 있으면 먼저 갚고 모든 상황을 미리 다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그 욕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어리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먼저인 것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밝은 웃음으로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인간인 저도 지금 인상 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또 무슨 걱정이 계실려나, 어디가 아프신가,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밝고 좀 은혜로운 모습을 있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참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고 그냥 은혜롭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편안해 보이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별로 보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역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것을 보여주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축복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하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탁월한 부하들을 볼 때 질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온갖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누구의 자녀들이 잘 나가면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사탄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먼저 주님 앞에 크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려는 뜻이 그 네 지파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면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리라. 여호와 앞에 먼저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축복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에 바르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의 우리 첫 출발, 바로 예배자로서 출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어떤 모습을 후손들에게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나? 지속적인 예배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남긴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체계가 뭐냐? 그것도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세의 성막에서는 기도원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4시간 열려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 요즘 24시간 편의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가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 원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자,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리고 회개하고 싶은 자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깊은 유산이 되는 모습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모든 찬양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값없이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솔로몬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과 42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항상 날마다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어드들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요도들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의 그 시스템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찬양과 영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다윗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배자로 서게 될까?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막을 수 있고 그 길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따라가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의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자들에게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출발하는 자들에게 큰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을 통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칭찬받는 예배자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소리가 작으시네요.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왜 자꾸 딴짓을 하십니까?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 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윗이 남긴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에 그 안에서 번제단을 몇 번 드리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기, 악기와 연주를 통해서 크게 울려 퍼지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군대를 다스리고 잘 지휘를 해서 외적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이겨가면서 싸우며 이겨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그 출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지나서 그의 시스템이 누구까지 이루어지냐? 느헤미야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드는 그 예배 시스템을 통해서 큰 영향력이 느헤미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5절과 4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윗이 만들어온 그 예배의 시스템을 솔로몬이 알고 그 솔로몬이 그 시스템을 추구함을 통해서 느헤미야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대의 그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뿌리를 다윗과 솔로몬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예배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감동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남겨야 되겠죠. 모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맨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찌푸림을 주는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꽉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감사, 적에게 쫓기고 있어도 감사, 잠을 자지 못해도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럼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 차이시길 바랍니다. 나가면서 탁 덜어버리고 아유 짜증나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오늘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는 눈빛으로 감사의 언어로 서로 함께 놀랍도록 은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역대상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먼저 감사를 통하여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과 그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말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쫓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주 나도 무심코 행한 행동을 우리 꼬맹이들이 쫓아할 때, 그럴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이 불편해서 그런지 길을 가다가 좀 이렇게 가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랑 같이 가다가 아이 크크크 어디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길거리 옆에서 살짝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꼬맹이가 보고 옆에서 가다 너 왜 그래? 아빠가 그랬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 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아이들에겐 그대로 하는구나.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야, 오늘은 우리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가족이랑 여행 가자. 야, 오늘 우리 뭐 하지 말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래 그렇지 그러지만 커서 그것이 남아서 나중에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일날은 다른 행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줬는데 태권도 이제 심사를 주일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 사모는 안 된다. 주일날은 예배가 먼저다. 다는 나중에 따도 돼.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첫째가 또 실망할까봐 좀 마음이 조금 두근두근 거렸는데 지도 하기 싫었는지 네 그럴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이제 태권도장 사범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은 못합니다 라고 딱. 그랬더니 2달이 지났나요? 2달이 지나서 사범한테 전화 왔어요. 아버님 심사를 토요일날 봅니다. 아들 좀 보내주세요. 토요일은 괜찮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제가요 딱 말씀을 딱 쓰니까
아이들이 또 그렇게 짓고 생각하고 주일날 뭐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안 한다고 먼저 얘기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얘 엄마는 한수 더 떠서 야 주일날은 공부하지 마. 니네가 뭐 주일날 공부한다고 해서 뭐 더 성적 얻는 것 같아?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 그래서 지금 성적 받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성적 걱정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부모로서 본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 믿음에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은혜 가운데 먼저됨을 보여줌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그 선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었을 때, 풍전 등할 같은 시기에 있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은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잘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가 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자꾸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선을 오히려 악을 갖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섬을 통하여서 배운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비보셋 무엇보다도 사울의 조카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다윗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 그 모든 시스템이 잘 이루어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것이었냐?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어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루의 시작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글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새벽의 중요성을 알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하루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확정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귀한 다윗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눅 들고 움츠리고 도망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7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후손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손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계를 위해서 예비한 장막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산당에 있는 모세의 성막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그 장소를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성령의 감동 안에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후손 솔로몬에게 넘겨준 내용이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전의 설계도를 받은 다윗은 그것을 후손에게 주는 놀라운 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보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넘겨주면서 무엇보다도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일을 내 명 아래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와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것은 무엇보다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그대로 그의 후손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꾼을 붙여주실 것이고 너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의 후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그 예배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사랑으로, 은혜로, 연결의 고리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크게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관에 이 피 흐름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몸에서 증상이 일어납니다. 움직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몸에 아픔이 찾아오고 멈추게 됩니다. 피를 흐르는 장애물이 있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배하는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예배는 건강하지 못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몸과 같습니다. 서로 잘 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유기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이런 나쁜 시스템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좋은 시스템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혀서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은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속에 예배자로서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